지난 일주일도 여러분 잘 보내셨죠?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바랍니다. 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뒤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바랍니다. 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기쁨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쁨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빌립보서, 특별히 기쁨의 서신이라는 빌립보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는 짧은 성경인데 거기에는 기쁨이란 말이 무려 17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설교할 내용에 기쁨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 지지난주 했던 기쁨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성도 간의 바울과 교제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기쁠 일이 없지요. 근데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있는 시위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쁘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희들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다면, 겸손에 행동한다면 내가 기쁨이 충만하겠다. 전반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너희가 성화된 모습으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나타난다면 내가 기쁘고 기뻐하리라. 너희들이 이 땅에 빛된 생활을 한다면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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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한단 말이 무려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본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를 생각해 볼 때 내가 기쁨이 넘친다, 이런 내용으로 돼서 기쁨을 중심으로 말씀을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겸손대로 행한다면 내가 기쁨이 넘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또 때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당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또 그들이 일어나게 하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나오죠. 권면이나 또 사랑의 무슨 위로나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5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권면해서 이렇게 세웠고요, 위로해 줬고, 또 내가 궁핍에 처할 때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또 내가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긍휼을 베풀고 권면과 위로를 베풀어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도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너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보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그러면 이거는 성도끼리의 같은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이것은 교회 내에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는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이러한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권면하라고 위로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에서 할 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셨나?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코로나가 지금 아주 많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빨리 백신이 발견되고 빨리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를 왜 허락하셨나?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 그러면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것, 빨리 해결하려는 것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래야만이 진실로 영육혼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보는데 이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잘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교회 큰 중직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 중직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어떤 다툼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이지 않게 균열이 가는 거예요. 순두계 쪽으로 당신이 맞다 한 사람이 붙는가 하면 또 유오디아 쪽으로 아니야 당신이 맞아 하면서 교회가 보이지 않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나는 문제가 없는 좋은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시 예수의 피값으로 부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지만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덕스럽게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시각과 판단을 가지고 문제를 더 확산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라 그랬나? 스크린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겸손한 마음. 여러분, 두 사람의 다툼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의 얘기가 맞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의 얘기가 맞아요. 그렇게 팽팽할 때 겸손함, 자기를 낮추는 마음, 상대편을 높이는 마음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크린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게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너무나 중요한 오늘 본 말씀이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내리치고, 그리고 낮고 천한 우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비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겸손함,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대한 하강, 위대한 내려놓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내려놓음, 위대한 하강. 예. 참, 이분의 겸손함. 하나님 똑같은 본질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내려 겸손하게 위대한 하강 내려놓고 오셨죠. 이런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덕스럽게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공동체다 보니까 어느 교회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문제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방법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가져서 내려놓음. 그래, 나보다 당신이 오를 수 있어. 당신의 의견도 맞아.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하강,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은요,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놓고 위대한 하강을 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오늘 본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란 이 예수님 안에서 모였을 때 권면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그것이 마땅하다. 근데 만약에 교회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을 때 해야 될 방법은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그래서 겸손함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높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기쁨이 충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 쭉 하면서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사랑으로 공동체에 이렇게 잘 섬겨 나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의 낮아짐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길 때, 그때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덕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오늘도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은 오늘 본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말을 4번을 쓰고 있어요. 세상의 빛. 이번 주 주보면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빛을 보면서요, 먼저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 가운데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로 세상에 그들에게 빛 가운데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면 기쁨이 넘친다는 말을 4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전 이것을 보면서 루미나리에라는 빛의 희망의 빛,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루미나리인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밤에 공원이나 청계천 혹은 무슨 수목원 같은 데 보면요, 그냥 등불을 쫙 해서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것을 희망의 왜 루미나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루미나리에는요, 어떻게 시작했느냐면 이태리에 천주교에서 성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촛불을 켜면서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근대 와서 그러지 말자 하고요, 전구가 발달했잖아요. 빛을 쫙 반짝이는 빛을 놓으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간 것, 그것이 세속에 들어와서 희망의 빛이다, 루미나리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지금도 밤에 가보면 무슨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냥 빨간 불들을 쫙 넘으면서 쫙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게 루미나리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다 빛으로 드러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우리가 몸에 빛이 내진 않지만 우리 영적으로 빛이 난다면 루미나리아 같은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인들 1200명이 다 세상의 빛으로 드러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다 반짝반짝반짝 빛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나라에 1000만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다 영적으로 빛으로 드러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다 번져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여기서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빛으로 드러나는 삶. 그러면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 빛으로 드러내서 나갈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본 말씀에 충실한다면요, 2가지,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너희가 주의 구원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첫째, 항상 복종하여,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보면서요,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보기엔 언뜻 보기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이루되는 건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걸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함, 진실함, 성실함, 이런 것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구원 받았으면 날마다 거룩의 생활. 우리의 심령이 울퉁불퉁합니다.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해서 날마다 우리가 나의 잘못된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 거듭나는 거, 거룩해지고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온화하고 사랑에 맞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내 인생은 나일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다스리세요. 내 안에 행하신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손으로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았을 때는요,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봐 하고 자기 가치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다스리다 보니까요, 내 생각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쁜 소원이 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고,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좀 멋지게 어떻게 좀 잘 살아봐야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니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다 갖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대로 행하고 나갈 때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위치, 또 여러분의 성품, 또 여러분 달라졌다는 다 달라요. 거기에 다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런 비전, 여러분, 제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는데 역할이 다 다르죠. 눈은 보는 것, 코는 냄새 맡는 것, 손은 일하는 것, 발은 걷는 것.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부르셔서 한 공동체가 됐지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의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손과 발의 역할. 그러나 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요, 사랑의 나라, 서로 나누고 섬기는 나라.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글이라고 불러요. 세상을. 정글이 뭡니까? 약육 강식이에요. 정글에 들어가면 강한 사자나 이런 것들 약한 자를 잡아먹고 포식자가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더 자본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자본주의 정글로 나가고 있어요. 막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일반 서민들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막 이런 있는 자가 더 갖기를 원하고 없는 자는 엄두도 못 내는 이런 많은 정글, 이런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 나눔, 섬김.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중단됐지만 5km 사역을 통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가난한 자를 도우며 그들을 회복을 해서 우리가 많이 애쓰고 수고하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것을 우리의 소망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하게 만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날 때 내가 기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리고 나누고 섬기며 그리고 복종하며 구원을 이뤄서 거룩의 생활, 성화의 생활을 할 때 하는데 이것을 전체가 다 말씀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다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들의 그런 삶이 나의 자랑이 될 것이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크리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런 모든 것들을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종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 그래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받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노라. 너희들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생명들 내가 보험자면서 그들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과 상급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좀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 세상에 빛으로 살려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구약에 너희가 제사를 드려서 너희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너희가 더 빛으로 나타난다면 내가 전제를 드려도, 전제는 뭐냐면 제사 드릴 때 가장 마지막에 완벽한 제사로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크리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빌립보 교인들이 빛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희생한 걸 제물로 봤어요. 섬김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전제는 제사 지낼 때 가장 완벽한 제사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딱 붓듯이 내가 내 생명을 죽음까지 준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넘겨주시고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한단 말을 4번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 기쁨이란 말을 4번 쓴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본 말씀 보면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 저는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스스로 결정과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그러면 목회자의 역할은 뭔가? 담임 목사의 나의 역할은 뭔가? 옛날에는요, 제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미숙할 때는요, 내 스스로 빛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80년대 그때는요, 우리나라의 스타 강사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때 부흥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막 큰 옷을 입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 막 아멘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이 동경했어요. 젊은 목회자들이 우리도 좀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빗대기를 원했죠. 근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목회자는 뭐냐, 성도들을 빛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빛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이, 어그러진 세상에 성도들이 훈련과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어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 빛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구나. 제가 그런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빛이 되려고 하지 말자. 이제 제가 나머지 목회는 다 성도를 훈련시키고 성도를 하나하나가 빛이 되어서 그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예수님의 나눔과 사랑과 거룩의 삶을 통하여, 진실한 삶을 통하여 거기서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이 어두운 하늘에, 밤하늘에 빛이,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이 크게 기쁨이라고 말했다면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빛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훈련시키고 말씀 묵상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받으며, 그랬을 때 하나님 보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정말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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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더 넘쳐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감리교는 장로님들이 30명당 한 분을 뽑아요. 그럼 장로님들은 30명을 빛으로 만드세요. 권사님들은 15명당 한 명을 뽑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15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15명을 빛으로 나타내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게 권사님들이에요. 속장님, 인도자님들, 자기 밑에 속도들이 한 10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속장 인도자는 뭐냐, 그냥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빛으로 드러나도록 이 역할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요? 내가 큰 집을 사서 하나님 기뻐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하나님 기뻐할까요? 물론 그것도 기뻐하세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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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한다 4번을 쓴 것은 너희들이 빛으로 나타날 때,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빛으로 드러내도록 일을 할 거고, 또 여러분들은 공동체에서 리더십들은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이 빛으로 드러나도록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다, 기쁘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세 번째,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빌립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분열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좀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싶은데 누구를 보낼까? 근데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안 간다는 거예요. 난 바쁘고요, 전 할 일도 있고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2가지로 잡습니다. 첫째,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사정을 가장 잘하는 자가 디모데다. 디모데는 너희를 가서 진실하게 너를 섬길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빌립보 교회 사정을 가장 잘하는 자다. 그러면서 또 넘겨주시고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내게 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뼛속같이 알아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어린 디모데가 어떻게 빌립보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스크린 보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문제는 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연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예수 믿고 즐거운 날만 있을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세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들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40년간 그들을 연단시켜요. 애굽의 노예의 모습으로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것이죠. 연단, 고난.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나이가 아직 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연단을 다 시켰어요. 그 연단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연단을 너희가 아는데, 그런 연단을 통해서 어린 디모데는 그 10년 가운데 사람들을 이해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이런 능력이 그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거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잠깐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빠가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해 드리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했던 말씀은, 하나님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집사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대로 정확히 서서 고난을 이겨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똑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답이 보일 거예요. 아, 저 사람 물질로 고난 당할 때 그냥 막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보니 나도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재정의 하나의 원칙대로 믿음 가운데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해결해 주셔서 내가 됐다 하는 것으로 그를 위로할 수 있고, 그를 가르칠 수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고난의 의미입니다 자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스크린 보시죠.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자비 하나님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믿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단순히 바울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바른 위로로서 똑같이 고난 당하는 자에게 내가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매달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추천 도서가 나오죠. 이번 달 8월 달에는요 날기새란 책을, 김동호 목사님 진 날기새란 책이 추천 도서로 나갑니다. 날기새 이게 무슨 생각하지 말고요,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에요. 이게 준말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존경을 받던 목사님이시죠. 근데 은퇴하시고 폐암에 걸리셨어요. 폐암에 걸리셔서 죽음을 앞에 두고 수술을 받고 그 많은 항생제, 그 많은 항암 주사를 맞아가면서 그가 느꼈던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이 있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암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새벽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낸 글들을 묶어서 전부 다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많은 암 환자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것을 묶어서 나온 책이 날개새예요. 김동호 목사님에게는 아직 저는 그 책을 보진 않았습니다. 목차는 대충 봤어요. 김동호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암을 주신 이유는, 그래, 이 암이 왔지만 내가 치료하는 과정,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인가, 그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나온 책이 날개새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빨리 해결해달라,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믿음으로 어렵지만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갔을 때, 해결해 나갔을 때, 주변에 나와 똑같은 고난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또다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기 위함이구나, 이런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보내는데 최적이다. 그래서 어린 디모데, 연단받은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가 거기 가서 위로하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요, 두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가기 싫어했어요. 핑계를 댔어요. 저 바쁘고요, 저 사업도 좀 벌쳤는데 못 가고요, 저 몸이 아프고요, 누구를 돌봐야 되고요. 근데 디모데만이 자스키는 것이죠.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되, 다 핑계대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해야 되죠. 근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다 핑계만 댔지, 예스, 제가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눈물 날 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스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4절 보면요, 내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 디모데를 생각하여 성결한 양심으로 조상제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렵니다. 디모데를 생각해 볼 때마다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데 그 목회를 하면서 그 많이 흘렸던 눈물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어려운 결정적인 순간에 핑계대가 안 갈라 그랬을 때 자원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갑니다, 이게 디모데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했어요. 바울에게 보내자.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소망을 얻고 선교하게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기쁨을 헌금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누가 헌금을 가지고 로마로 가느냐는 거예요. 다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내어놔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지금의 돈을 붙일 때면 은행 가서 이렇게 하면 붙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몇 달을 걸쳐서 배를 타고 들을 지나 강을 건너 혼자 이 돈을 갖고 갈 때 여러 많은 도적대들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받은 해적대들이 있었고, 돈만 뺏기니까 자기 목숨도 내어놓지 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헌금을 해놓고 저보다 나 못 간다 바쁘다 어쩌다 못 갔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자원해서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에게 그 돈을 전하고 병에서 죽을 뻔했어요. 다음 주에 전을 해줘.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눈물이 날 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하고 말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도 CCC라는 선교단체 조금 일을 했고요. 지금도 선교단체와 같이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간사님은요, 한 교회로 청년부에서 섬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이 교회가 꽤 먼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부에서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이사 목적은 단 하나예요. 청년부 섬기기로 했으면 주일날만 가갖고 청년들 잠깐 예배 드려주고 뭐 상담해주고 그걸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섬기려면 온전하게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교회 가까이 있어야지 청년들에서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평일을 돌보고, 이런 목적 가운데 이런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눈물 날 만큼 너를 보면 생각할 때 기쁘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편지. 그런데 오늘 기쁨이란 말이 오늘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1장 빌립보 교인들과 교제해서 기쁘다.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의 진보가 돼서 오히려 기쁘다. 오늘 본 말씀, 너희가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라. 그럼 내가 기쁨 충만하리라. 너희들이 빛으로 드러나라. 그럼 기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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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도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지만 연단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최선을 냈을 때 눈물 날 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이 안에 기쁨이 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세요.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까? 오른손 가슴에 대시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에서 무슨 말을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균열이 일어나고 분명히 일어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들은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행할 때 교회 내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거룩의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랑과 나눔의 하나님 나라를 세운 비전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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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의 일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